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그대로 실습하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외치고 손뼉치고 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함께 누리며 서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오늘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뛰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어떻게 이게 동기부여를 해서 다 같이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침에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주께서 하실 거니까 전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학가에서 이제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3년 만에 시작되면서 막 좋아하는 가수들 나오니까 막 학생들이 와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막 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환호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환호하는 법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배워야 하십니다. 배움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찬양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고 저도 몇 번은 언급했지만 훈련의 목표는 자유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배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고 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법이 내 안에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위에 부으시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배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할 텐데 훈련 시간입니다. 고백할까요? 훈련 시간입니다. 네. 훈련 때는 안 해본 것들을 하는 겁니다. 훈련 때 안 해본 것들을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예배 드리다가 막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와 하고 소리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괜히 준비했나 싶네요. 네, 맞아요. 준비해 보시고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지만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전심으로 기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를 함께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자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죽 중요하면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 다시 말한다, 이거 꼭 해야 돼 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질문이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로봇도 아니고 하하하하 이러면서 기뻐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기뻐하는 삶을 살아온 게 우리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개그맨들과 예능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웃겨줘봐. 나를 좀 즐겁게 해줘봐. 그럼 내가 즐거워할게.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할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이 갑자기 잘 된다거나 내가 갑자기 사업에서 길이 열린다거나 막 그럴 때는 막 기뻐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기뻐할 일을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이런 태도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라라는 성경학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능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게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애통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눠주라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불러서 좋은 걸 먹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요. 근심도 일어나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들도 오고 막 공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너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할 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선포 위에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른 데서 힘 얻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예배가 어떻겠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본 태도예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찬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아주 친밀하게 역사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포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찬양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찬양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 찬양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노래 부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찬송하리라 라는 단어가 힘내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노래한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교회 중에서 노래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노래에 담는지 아십니까? 이 노래에는 물론 아름다운 곡조가 담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여러분, 노래 자체에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군대마다 군가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군가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지금 얼마나 유치한지 세상 나가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군인들끼리요, 진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발을 맞춰서 걷다 보면 보람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보람찬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전쟁 때 보면 음악이 같이 사용돼요. 군악대들이 같이 사용되는 게, 이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테니스병이라 행군은 딱 훈련소에서 20km인가 50km 행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딱 마칠 때 있잖아요. 돌아올 때 군악대들이 항상 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군악대들이 막 수고했다고 하면서 막 군가를 막 연주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군가를 듣고 있으면요, 그렇게 지치다가도 다시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림이나 문학이나 글쓰기나 그림이나 다르게 노래는요, 뇌에 직접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심지어는 술 등의 쾌감 중추를 자극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뇌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뇌 과학계에서 밝혔고, 그래서 음악을 부작용 없는 약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음악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로 만들어 기억하고 기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대표적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러한 것들을 곡조에 담아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노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 담아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 열림과 역사되어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예배 때 찬양 곡조로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인들이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을 노래에 담아서 멀리 널리 전파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로 찬양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영양제를 찬양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고백하면서, 두 번째는 노래로,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해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외치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이러한 외침과 소리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5편 11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피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의 태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외치면서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할 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리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한우성, 이게 기쁨이 막 벅차오르면요, 시키지 않아도 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브라질하고 이번에 이제 또 축구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가만히 잘했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시키지도 않은데 그 기쁨이 북받쳐 오르면서 와 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임재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입장과 또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나중에도 이 부분은 또 계속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사에 관해서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임했던 방언은 랭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이었냐면 실제로 방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 두 종류가 진짜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그 랭귀지는 외국어를 방언으로 은사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이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북아프리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헬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오순절 때 모였던 외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하냐 하면서 붙었어요.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있었던 미국 남침내 교단은 사실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인까지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는데 선교 보고가 나오는데 어떤 보고가 나오냐면 원주민들이 갑자기 큰 은혜를 받다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외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자기도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은 없는데 알아듣는 언어로의 방언은 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 외국어로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분인데 한국말로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하와이에 70년대인가 80년대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송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막 찬양하는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미국 분 중에 한 분이 한국말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게 한국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영어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는. 땀 흘려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실제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세요. 전 지금도 영어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방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샬라샬라 방언. 저 헬리콥터 방언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쥐야 하고 불렀어요. 두 번째 쥐야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따라라라라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뒤집히기 시작하는데 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 이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장 14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 잘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나의 영의 기도라 쉽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데 이런 의미일 것 같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이는 마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방언 기도만 계속 하는 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고 섞어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래서 공적인 데에서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찬양도 내가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은사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코카콜라를 거꾸로 외치라고 한다거나 할렐루야를 거꾸로 외치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 방언은요, 공예배에서는 통변하는 은사가 있지 않는 한 방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공예배 때는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자체가 공예배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나 방언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시간이나 새벽 예배 후에 혹은 예배 중에 목회자가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하면 그럴 때 하시면 되는데 이 방언 찬양은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음률에 담아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또 깊은 하나님의 영의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다가 아주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 같이 있는 회중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찬양할 거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 회중 중에 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서 통변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변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통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방언의 내용이 예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는 막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영의 상태가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라 아주 개인적인 영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게 통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멈췄어요. 이랬다가는
내 모든 게 다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은사가.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 은사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은사들은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사모하시고요, 병고침을 사모하시고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요, 그 은사가 주어지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온갖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 영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혼자 찬양할 때도 혹시 가능하다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때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방언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하시면 되고, 여기서 귀 죽으실 필요 없어요. 은사 없는 분들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성숙도를 척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그냥 전심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다양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함성도 지르고 소리도 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든다는 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주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합니다. 순종의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잖아요. 이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어쩔 때는요, 힘들어도 끝까지 손을 들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스리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저는 억지로라도 힘이 들고 팔이 아파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손들미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아니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편해요.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손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손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했다 손뼉 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 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시편 47편 1절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손뼉을 치는 것은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 보실까요? 입으로, 노래로, 큰 소리로, 서서, 손뼉 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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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싸이가 와도 이것보다 크게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좀 주님 앞에 함성도 지르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 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런 시기에요 오늘. 자, 악기로 찬양합니다. 악기로 시편 33편 3절 보면, 여러분 우리 이상한 데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00년 동안 이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같이 볼 거예요, 오늘. 시편 33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연주가 될 때 이것이 찬양이 됩니다. 보시면 찬양은요, 언제나 새 노래로 드리도록 갱신되도록 명령됩니다. 우리의 문화나 음악적인 편견으로 찬양을 제한하려 하면 안 돼요. 367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회중이 합창하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워진, 그것도 여자는 찬양을 못해요. 남자만, 그것도 한 음으로만, 화음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음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찬양 문화가 120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기로 찬양하고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1200년 동안 지켜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전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시고 예배의 모든 제한들을 풀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꽁꽁 묶은 꼴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1200년이 흘러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종교개혁가들이 회중이 함께하는 찬양을 예배 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1500년이 지난 후에 회중 찬양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마틴 루터는 특별히 훈련받은 음악가였는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도 마틴 루터가 만들었잖아요. 마틴 루터는 좋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민요나 당시의 대중적인 음악들,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쉽게 부르는 대중가요, 오늘로 따지면 대중가요의 음악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가사를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걸 찬양으로 부르게 했을 때 기존 교회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언제나 전통이라는 개념 안에서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당시 유행했던 곡조의 찬양을 예배 때 부르자 세상과 타협한 성경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값싼 오락으로 대체했고 교회의 세속적인 관심거리를 들여왔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처음에 교회에 불려졌을 때 교회에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왜 못 부르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빨라서. 교회에서 부르기 그때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찬양은 더 천천히 느리게 송령처럼 불려지는 찬양만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음악이 너무나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중세 음악인들은 사중창으로 화음을 내어 찬양하는 게 악마의 소리라고 해서 사부로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사부로 찬양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악마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존 칼빈은요, 예배에서 악기를 쓰는 것과 노래를 사부로 나눠서 찬양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운동 때 D.L. 무디와 함께 사역한 찬양인도자 쉔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찬양인도에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르간으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오르간 파이프마다 악마가 있는 악마의 악기라고 묘사되어 기존 교회에 비난을 받습니다. 18세기에는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악마의 피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이올린, 너무 세속적인 악기라 그 당시에. 근데 요즘 바이올린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9세기 1800년대만 해도 피아노가 너무 세속적인 악기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CCM 찬양의 대부분은 히피들이 부르던 음악이었습니다. 락앤롤. 거기에서 시작된 음악이었는데 이 히피들이 1970년대 69년이죠. 69년에 예수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회심하면서
해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락앤롤 음악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발라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든 게 마라나타 뮤직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런 찬양들이 만들어져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 음악이나 형태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문화가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 한국 교회에 기타, 통기타가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통기타를 쳤다는 이유로 80년대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청소년기에도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 드럼 들어놨다가 이단이다, 아니다.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악기를 갖고 올 수 있냐.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셔가지고 앰프 막 꺼버리시고 이러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음악은 할 수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더 파격적인 예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문화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자세는 앉아서예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앉아서라는 말은 없어요. 굽혀서 하나님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춤추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춤추라고 그러면 참 이것도 곤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조가 높아져 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춤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져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가 춤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민족은 춤을 못 추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그 태백으로 가는 기차를 밤에 타고 가는데 모든 기차가 관광버스 기차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저는 쉬고 있고 거기가 단선이기 때문에 그 관광버스 열차가 갑자기 탁 멈췄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12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칸 정도. 모든 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 계속 밤에 11시, 10시 이 정도 됐는데 멈추지를 않으세요. 아무도 안에 앉아 계시지는. 여러분, 그 월드컵 때 대전에서,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거든요. 화요일 기억합니다. 이 16강 때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8강으로 들어가는 그 골이 들어간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땅이 울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으악 하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앞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반바지와 러닝 셔츠만 입고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때는 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온 나라가 정상이 아니고 다 춤을 추고 소리를 치면서 그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다 보면 이런 자괴감이 또 들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진미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기뻐하는데 그들이 꼭 왕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왕이요, 나의 진미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영광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이 고백에 얼마나 강력한 역동성이 보여집니까?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악기 다 들고 찬양해라. 춤춰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성교부 모임 때도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대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게 가용되기 시작한 게 놀랍게도 2000년 만에 요 근래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강제적으로 계속 눌려왔던 감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세속적이라고. 그런데 이제서야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면 춤도 추고 기뻐도 하고 모든 악기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본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MZ세대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외국에서 헌신하는 세대들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같이 옛날에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안에서도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들이 19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문화적인 제약과 문화적인 어떤 한계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1900년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소리치자 춤추자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어쩌면 이단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심지어는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파라철치를 들어서 쓰시면서 교회들의 예배를 바꿔가시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의 변화를 보면 다 예수전도단, 마커스, 그리고 디사이플스,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파라철치들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들이 그 영향을 흡수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온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싶으면 엎드리고. 제가 맨 처음에 갔던 학교가 CFNI라는 학교인데, 여기 학교예요. 인스티튜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 학원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가 시작되면요 한 은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찬양 시작 전에 신발을 벗어요, 맨발로. 그리고는 찬양 내내 계속 모든 공간에 뛰어다니세요.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근데 그 선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세대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요 성장하고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얼만큼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하다가 여러분 좀 알이 배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다 알 배겨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우리 뜻. 아멘. 할렐루야. 이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할렐루야.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아멘. 이 가사대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함께 춤추며 찬양합시다.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함성으로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아멘.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선포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자,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 20cm 이상 뛰셔야 돼요. 50cm 이상. 다시 한번 갑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선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기타 좀 올려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대.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만 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묶임들이 주님을 향한 기뻐함과 외침과 자유함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기쁨과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기쁨 위에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재정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헌신 위에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배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